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그리고 정욕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많이 다르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임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겨두시는, 그래서 그 자비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이 개념을 알기 이전에 먼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대화와 생각들 이전에는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그 은혜의 효과보다 더욱 우선하고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한 것이나 챙겨주시면 사랑까지 제가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이런 불편한 것만 채워주시면 저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끊임없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흠없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게 언제부턴가 의미는 고사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정신입니다. 안 도와주고 도움 안 받고 쿨하게 사는 것, 이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하니까 뭐예요? 자꾸 찝적대는 것 같고 아주 성가시고 귀찮단 말이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하다 안 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 청하겠다는 거죠. 그때 도와달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데 은혜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우리 흔히 말하는 홍수 심판, 이 홍수에 대한 이때의 정황 속으로 돌아가 봐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번성하라고 하는, 그래서 6장 1절은 무엇이에요?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떤 정황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6장의 바로 앞에 5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5장에 있는 내용은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족보의 결과 누구 낳고 해서 그 결과 6장 1절에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지금 사람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딸들도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더 많이 번성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2절에서 침입자가 생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침입자가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껴들어오는데 바로 6장 1절의 끝에서 아들과 딸을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5장의 족보에도 보면 아들만 낳는 게 아니라 딸도 계속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요 한 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마치 뭐예요? 야, 딸이 귀한 거구나. 엄청 사람을 낳고 나서 어쩌다 나는 게 딸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근데 앞에 5장의 족보를 보면 낳을 때 아들과 딸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번성할 때의 딸들이 나니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딸들한테 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이 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 눈치 딱 채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누구를 포커스 잡더니 엉뚱한 사람이 딱 나오면 보니까요. 또 잘생겼어. 뭐예요? 둘 사이에 어떤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실은 굉장한 위기감이 1절의 끝에 사람의 딸들에 대한 거론과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등장시키는 이 부분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보면 뭔 거예요? 지금 삼각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삼각관계는 이거 아주 골치 아프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 사람의 딸들을 놓고 삼각관계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4절에 누가 나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나온 자식이 네피림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 낳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특별히 따로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왔어요. 지금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 깨진 겁니다. 가정 깨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요 사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거인. 그래서 원래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자식들, 뭐 이제 이거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6장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많은 성경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뭐 자기 아들 자기가 아시겠지. 욥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론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욥기에서 거론이 되는, 욥기에서 3번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막 쏟아져요? 신약 성경에서 온통 쏟아지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즘의 지배적인 견해는 셋.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벨 대신 이제 셋째 아들, 셋을 주는데 그 셋의 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가인의 딸,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정통 계보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가인의 자식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교리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럼 타락한 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았던 것은요, 2세기까지 그냥 다 초대 교부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천사예요. 왜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론된 것은 천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냥 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천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정통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른 그런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가인의 자녀를 사람의 딸이라고 했다. 이것은 요 시작이 누구냐면은 오구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기독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의 해석을 루터나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믿음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그러니까 오구스틴은 영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말이 엉켜서 그래요. 그 사람 이후로 이게 이제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은 전부 다 천사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오늘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천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천사와 사람,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후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은 6절과 7절에서 천사들이 타락에 대해서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때 유다가 이야기하는 천사의 죄가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죄를 졌다 그래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그것은 바로 이 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게 된 이 천사들의 이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금한 건 많으시겠지만 좀 뒤에 가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의 지금 설명을 쭉 따라오시기 바라요. 이 사건의 그래서 발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어떤 얘기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쭉쭉쭉 전개하는 걸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6장 5절을 읽었잖아요. 5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6장 4절과 5절을. (4절에) 있는 내용은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피림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다? 용사라. 그죠?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4절과 5절이 연결이 안 돼요. 끊겨요. 이것은 지금 4절에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결과 5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악으로 문들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홍수 심판을 해야 됐던 그 원인이 세상과 사람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것이었는데, 그것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범죄는요,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범죄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그렇죠?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위를, 처소를 떠나는 일들이 예부터 계속돼요.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동성애의 시작이고, 모든 잘못된 이런 문란한 음란의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네피림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악한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용사라,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사다라고 하는 이 용사는 그런 겁니다. 거인,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냥 겁먹은 것뿐만 아니라 외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피림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피림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네피림이 거기서 이렇게 2번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인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가끔 신화를 영화로 만든 이런 데 보면은 제우스랄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인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네피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 명성 있는 이 고대의 용사와 이 악이 충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이것만 봐서는 잘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으로 이 단어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납득할 만해요. 여기서 명성이라고 하는 이 명성은 좋은 평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주 나쁜 것으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악명이라고 그러죠. 악명을 떨쳤다 그러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악명을 떨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고대라고 번역되었잖아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근데 이 고대라고 하는 말이 6장 그 앞에 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고대라고 하는 이 단어, 고대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3절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부터 이렇게 돼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로 언제부터요?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는 영원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존재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천사와 사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예수님 한 번뿐인데 어떻게 또 여기서 그러면 네피림이 그런 자식이란 말이냐? 여기서 네피림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천사들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신 분이세요. 달라요. 천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천사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더 닮아요.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자식인 네피림은 하나님을 덜 닮죠. 천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물과 같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암시, 그래서 영원에 대한 시간 개념을 이제 거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벌이 주어져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죠. 왜 추방당하죠? 왜 추방당하죠? 기억나시나요?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쫓으신 거예요. 이게 3장 22절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은 바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영원의 시간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때 하와를,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했던 말 생각나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죠. 안 죽어. 결코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섬찟한 얘기예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확하게 이게 불멸의 존재인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영원부터라고 하는 영원의 기원을 둠으로써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적으로 마치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람에게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개연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뱀이 하와에게 꼬드길 때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거든요. 그 말에 넘어가요. 그 말에. 근데 그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세 단어로 그 패턴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와가 이렇게 봅니다. 뭐를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딱 봐요. 보는 일이 먼저예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게 보암직이 좋다는 거거든요. 좋아요. 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취해요. 보고 좋고 그거를 취하는 이것이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 먹었습니다. 그때 타락할 때는 타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와지요. 이 사탄은 뱀으로 꼬드기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시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단지 뭔만 해요? 유혹만 합니다. 유혹만 합니다. 안 죽어 먹어봐. 그래서 유혹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는요, 그 뒤에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봤어요? 천사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어요. 보고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하는 것과 정상적인 혼인은 다릅니다. 결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와가 생명나무 그 선악과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던 그 열매를 그냥 따는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취해요.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해요. 이게 여러 부인의 시작이에요. 성경에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있어요.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있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취하는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천사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모두 취해요. 모두 취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고요. 네피림. 근데 이 네피림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네피림의 특징은 파괴적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의 특징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영원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더 확장되고 심각해진 걸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와가 범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냥 당해요. 취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해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 지려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당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취하다라고 하는 이 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꼭 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 있어요. 이 부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도 오해하기 쉬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지금 다분히 이 3절에서 나타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 같아요?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죄를 져서,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주신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들어가 있는 삽입절입니다. 이 3절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 사람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 때부터 수명이 있는 거예요. 창조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육신이 계속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0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뒤에 나오면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 그하고 일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쭉 전개되는 족장들도 뭐 170년, 130년 뭐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모세도 뭐 모세 120년, 그다음에 모세의 형이 123살, 120년이 넘어요. 그 뒤로 보면 120년 넘게 살거든요, 이 족장들이. 그래서 여기서 120년은 수명은 아니다. 왜? 뒤에 사람들이 120년 넘게 살지 않냐? 그런데 가장 타당한 결론은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즉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육체가 지닐 수 있는 그 생명의 한계가 120년이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어서 점점점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점점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그러니까 이 육체로, 우리의 육체로 살 수 있는 최장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6장 3절에서 나오는 사람의 단서,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수명은 몇 년이다? 120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이 수명인 사람의 육체도 뭔진 모르겠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 여성이죠.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즉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의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거는 돌연변이와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데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주 악한 존재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대로 막 다 취해요. 다 취하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해요. 파괴적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피림이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 그 뒤에도 보면 4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네피림이 뭐 했다고요? 존재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것은 뭐 이상한 얘기 같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영적 존재인 천사에 의해서 사람의 딸들 사이에 자식이 낳을 가능성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는 이 네피림은 어떻다? 괴물과 같고 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연결이 돼야 한대요? 이제 연결이 되죠. 여기서 단순히 사람의 죄악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그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악이 가득 찬 걸 보고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창조하실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준비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완전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다. 지금 여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때는 보시기에 좋았을 때는 완전한 질서였다면 한탄하는 이때는 창조 세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무슨 질서가 깨졌다고요?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 말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행동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 창조 세계에서 말하자면 신방을 꾸민 거예요. 에? 신방을 꾸몄다고요. 거기에 이놈은 막 새끼가 와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사실은 하와가 여자잖아요. 왜 아담을 꼬드기지 왜 하와를 꼬드겼을까? 그 자세히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은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비유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에서는 신부 역할을 하는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곧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담도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유비로 사용되어지는 하와는 인간이 타락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신접살림 차린데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새색시를 꼬드기는 거예요. 나하고 살자고. 이제 막 신방을 차렸는데 와서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꼬드겨 가지고 그것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넘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안 들어와. 아내가 안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딴 사람하고 따로 살림 차렸대. 이 사건이 지금 사람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을 거라고 이 사탄이 여자를 꼬드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신혼방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고 나서 새끼를 낳아보니까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이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악해요. 악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샘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이 타락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 사건의 2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1탄에서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때는 잘못 저질렀으니까 너가 그거 가서 살아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버린 건 아니죠. 분명히 데리고 오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예 거기다가 악의 씨앗들을 다 뿌려놨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한탄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한탄은요, 여러분,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후회했다 그러면 안 돼요. 후회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나 이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탄과 뒤에 나오는 근심은 후회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이 한탄은 뭐냐면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변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은 후회하다라는 말도 쓰여요. 그리고 위로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탄하다고 번역된 이것은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그 뒤에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근심은 슬픔을 나타내는데 이 아차보라고 하는 이 근심은 또 뭘 나타내냐면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외동딸 하나 있었죠. 디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강간당하잖아요. 그때 오빠들이 느꼈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에요. 그게 후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너무나 불쌍한 내 동생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한탄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괜히 했다. 하지 말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사태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탄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애사나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잖아요. 울어주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잖아요. 상대방을. 어떡하냐? 집사님. 어떡하냐? 요게 한탄이에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 이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한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한탄은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행동을 후회하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은 이런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슬픔과 이런 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는 말이 이 한탄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예, 안 된다고 했더니 그저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했어.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지질이 궁상을 떨고 맨날 사고에 갔더니 막 그냥 아주 집안에도 그런 집안이 없어. 무슨 세상 연속국은 니네 집이 다 쓰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허락 안 했으니까 고생 좀 하라고 내비쳐 뒀죠. 그런데 내가 밤잠을 못 자겠어. 어떻게? 10년 동안 전화 안 했던 아버지가 전화 온 거예요. 이렇게 딸한테.
애미야. 그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이 한탄이에요. 왜 전화했을까요? 내 말 안 들어서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했을까요?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좀 만나자. 요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한탄이에요, 한탄. 근데 보세요. 한탄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6절에 한탄하사. 그리고 8절에 또 있죠. 6절, 7절에 보니까 땅 위에 여기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내 쓸어버리되 하면서 7절 끝에 또 한탄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한탄과 한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쓸어버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벌을 내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슬픔을 겪잖아요. 죄값을 치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한탄하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고요. 근데 쓸어버리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은 그만. 이제 그만.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언약의 복들과 내 자녀로서 네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앞뒤에 둠으로써 이 진노의 원인과 목적이 어디인지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고스란히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을 미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복수의 칼날을 가졌을까요? 저 죽일 놈들 이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금 여기에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 바로 이 홍수 심판에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 바로 물로 쓸어버리시고 피로 닦아내시는 거죠. 이 홍수 사건은 그러니까 야 겁난다. 하나님 여차하면 심판하면 무섭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홍수 심판 안에는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도 가치가 없는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쓸어버리시는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왜? 네피림 죽이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러셨을까요? 창조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귀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이제 중학교 되는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준 그 방, 예쁜 방,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주었던 침대, 그리고 옷가지며, 그리고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주었던 예쁜 옷들이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오히려 그런 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아픔이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거든요.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변했고 화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뭘 더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냥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것을 막 다 쓸어버린다고 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시겠죠. 그게 바로 8절의 선언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 은혜가 바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런 고통을 끝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심지어는 나의 결핍과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은혜는 복수용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복수용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런 모든 효과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원래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동사로 얘기할 때는 은혜를 베푸는 그 주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 그러면.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혜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상에게. 근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대해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또 누군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누군가가 누구냐 과연.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노아, 여기서 여러분들 노아를 한 개인으로 떼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지금 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노아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셔야 본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인 노아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즐거워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 당시 살았는데 뭐 노아라고 뭐 대수였겠어요.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해서 노아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아니라는 거 금방 나와요.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의인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는 반듯한 사람이고 안 반듯해요. 뒤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일 나면 여러분 뭐 이렇게 뚜껑 열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그렇게 안 돼요.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찜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하는 그 대상은 천하의 말종이고요. 천하에 정줄 수 없고 천하에 이쁜 거 하나도 없는 게 그 대상이라고요. 이게 은혜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탄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그런데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를 잠언에서는요, 여인의 외모나 성품에서 나타나는 고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좋게 대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 11장 16절에서는 여자가 존귀함과 영광을 얻도록 하는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은혜는 어떻게 해요? 까칠함이나 도도함이나 싸늘함이 아니라 뭐예요? 따뜻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하며 호의를 베푸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요,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랑의 방식에 근원되는 게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 헤세드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언약의 이행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이행. 죄에서 구속해 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생명을 소성시켜 주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도 않으세요. 또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소홀히 대접하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에게로 도망갔을지라도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조금도 실망 안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더러움과 그런 추악함, 이런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구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말의 어근은 야영하다, 에워싸여 있다, 저물어 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은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건 안 배우는 게 좋은데 사실은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래. 어떻게 해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됐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더러운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자처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건 해가 된다.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건 죄들이고, 그 악은 뭐예요? 변심하는 거예요. 바람나는 거예요. 바람나는 거. 영적인 바람, 이게 죄예요. 죄. 그거에 대해서 일어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너한테 전혀 도움 안 돼. 너 나 버리고 마귀랑 살림 차리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 너 가면 죽을 고생해. 하지 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을 다 갖춰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소유권 다 주셨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가지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버리고 가. 너 그거 가면 고생해. 내가 상처받아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가면 고생해. 힘들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떠났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은혜가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하죠. 전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좋아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잔소리거든요.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엄청 고생한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노아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원래 그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쉰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사라져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 때부터는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죄로 인한 끔찍한 고통과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일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끝났다.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누구로부터?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은혜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무조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움 받는 게 은혜예요. 그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던 것은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결과는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노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아예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 사이에 뒤얽힌 이 삼각관계의 사랑에서 바람난 사람을 되돌리시고 순결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그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던가. 이것은 단지 역사 속에서 성경책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네피림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들은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홍수를 겪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신의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주적으로 물로 덮어버리고 쓸어버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입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노아는요, 120년간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노아는 그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려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효과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은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일 묵상하시며 그렇게 여호와께 입은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